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론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이까 불가하니이까 한데 예수께서 저희의 악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쇳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기이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께 와서 어려운 질문을 합니다. 어려운 질문을 하는 것은 예수님께 그 해답을 구하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 시험에 빠뜨리고 또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의 처리 문제를 놓고도 예수님께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질문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들은 예수님께 어떤 정답을 알기 위해서 질문한다기보다는 불순한 의도로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질문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야 합니까? 아니면 내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안 되는 것이 지금은 우리가 마땅히 국민의 의무로서 세금을 내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만 당시의 유대인들, 로마 황제의 식민지 생활을 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종교적인 면도 결부가 되어 있어서 매우 민감하고 예민한 그러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지 말라고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다면 이것은 로마 황제의 통치권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저항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반역죄에 해당이 되어서 십자가 처형을 면키 어렵습니다. 반면에 황제에게 세금을 내야 한다라고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10계명 중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동전은 당시 성인 남자가 하루에 열심히 일해서 벌 수 있는 하루 일당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그런데 데나리온 동전의 전면에 티베리우스 황제의 얼굴이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의 아들 아구스도, 신이신 아구스도의 아들이라고 하는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는 대사제, 라틴어로 폰티텍스 막시무스라고 하는 글귀와 아울러서 의자에 앉아있는 많은 신들이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데나리온으로 세금을 내게 되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고
또 신으로 섬기는 결과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첫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라 하신 유일신 계명을 정면으로 위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동전에는 황제의 얼굴과 또 많은 신들의 모습이 조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계명,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신 계명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매우 민감한 질문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20절과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가이사의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제6째 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또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심지어 로마 황제가 가지고 있는 권세마저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13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사람들이 세상 권세에 굴복해야 하는 이유는 세상의 권세마저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임금들과 또 세상이 세운 제도에 순복하라고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당시의 세계를 호령하고 또 위세를 떨치던 로마 황제의 권세마저도 하나님의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황제에게 부여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죄를 범하고 타락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을 상실하게 되었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간은 창세기 3장 23절의 말씀과 같이 저가 우리 중 하나와 같이 선악을 판단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악을 판단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죄를 범하고 타락한 인간이 자신을 더 이상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존재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판단하는 신적인 존재로 간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고 하는 말은 세상의 힘과 권세를 상징하고 대표하는 가이사에게 세상에 타락한 모든 인간들은 가이사에게 속해서 가이사에게로부터 세상의 권세와 명예와 또 재물을 얻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고 또 그것에 목숨을 걸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고 또 성령으로 인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인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동물 중에서 자기 소유를 식별하기 위해서 자기만의 도장을 찍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불신자들과 크게 다를 바 없이 또 불신자들과 섞여서 살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또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은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로 바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과거에는 가이사의 것이 되고 또 가이사에게 속해서 가이사로부터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명예와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아왔지만 즉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가치관을 따라 살아온 자들이었지만 이제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과 영광과 세상의 권세를 얻기 위해서 가이사에게 더 열심히 충성하고 가이사에게 자신의 삶을 바치는 노력을 경주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으니 과거와 같이 세상에 속하여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과거의 삶에서 온전히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대로 살아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하는 의미와 동일합니다. 철저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자기 부정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의 힘을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만 붙잡고 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못 박혔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자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믿음으로 시인하는 것이 침례입니다.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참여하였음을 믿음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구원의 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자기 부정의 삶, 나는 온데간데 없사오니 오직 나를 통해서 예수가 존귀함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그 고백과 그러한 고백에 따른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물질을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만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는 이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이니 세금을 잘 내고 또 하나님께는 11조 빼먹지 말고 온전히 내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자들은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유되고 하나님의 것이 된 자들은 자기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철저히 자기 부정의 삶으로 또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믿음과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방법이 있으니 오직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실 때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소유된 것을
인정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고 산제물로 바치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